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고 또 충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인가요? 모르는 게 약인가요?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에서 발달된 어떤 그 철학에 반대해서 경험주의 또 과학주의에 근거한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힘이 되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이 되는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보면 세 가지 독특한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심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보니까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을 뚫고 전도하러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셨대요. 거라사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은 어디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서쪽 편이 아니라 동편이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지 않았던 땅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정복하고 나서 10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는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에요. 데카는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공을 들였어요. 10개 아주 그럴듯한 계획 도시를 만들고 특혜를 줘가면서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들과 귀족들을 이주시켰어요. 막 혜택을 줘가면서 그곳으로 이주하라 그런 것이죠. 잠깐 유대인이었던 마카비 왕조가 지배를 해서 막 그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금방 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이 거라사 지방과 나머지 9개 그 도시 국가에는 헬라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특히나 헬라 사람들이 무엇을 지었는가? 아주 커다란 신전을 지었어요.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 신전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아주 신도시를 아주 잘 만들고 상권도 좋고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 교육하기에도 좋은 그런 아주 멋진 신도시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전도하러 그렇게 밤에 폭풍을 뚫고 가셨는데 기특하게도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나왔습니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하다 또는 불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악한 영이야 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주 더 못됐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대요. 막 여기저기 막 다 상하게 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놀래키면서 해치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그 길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놔야 되겠다. 그냥 줄로 묶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스랑과 쇠고랑으로, 쇠고리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뭐 쇠꼬챙이로 이렇게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쇠를 깨트렸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또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귀신이 악했던 이유는 그의 불순종과 거짓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해요. 뭔가 신앙 고백을 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갖고 막 뛰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명령하신 거예요. 나오라. 배가 닿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서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순종하지도 않고 와서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 다음 하는 말에서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막 추켜 세우는 것 같더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그냥 놔두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뉘앙스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나 같은 존재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이거 약속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는 것 같으면서 가만두세요. 라고 이렇게 막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죠.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지배권을 갖고 있고 내 정체를 밝히고 쫓아내려고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귀신이 우리가 군대입니다라고 말해요. 군대. 그것은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말로 이 한 군단은 한 6천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레기온 군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이 군단이래요. 군단. 우리가 많기 때문이래요. 아마 6천 마리의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안에 그 많이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정하기를 이 지방에서만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보니까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비탈길로 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악령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압력을 넣기도 하고 예수님께 비굴하게 막 사정을 했어요. 우리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 더 이상 멸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간신히 허락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 거짓말을 전부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공격해서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돼지가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사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목자들이 놀래서 도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도망했는가? 동네로 갔겠죠. 다 아마 그 목자들의 소유는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러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공포의 대상이던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쇠고랑도 끊어버리던 그 사람이 아주 옷을 입고 다소곳하게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 몰사해갖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대요. 이 귀신을 제어했던 예수님도 두렵고 그런 경제적인 손해도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가 익사를 했어요. 돼지 2,000마리면 그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돼지 한 마리에 한 근은 아시지만 돼지 한 마리는 잘 모르시죠.
돼지 한 마리 한 3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들 6억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평범한 직장인이 6억을 저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몇십 년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금액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원래 돼지는 성경에서 이게 정결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으니까 키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이 물론 이방 도시가 있었던 지방이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 돼지가 한 동네에 2,000마리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추측컨대 이방 신전에다 아마 납품하기 위해서였겠죠. 이방 신전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도축장이 없고 신전에서 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것이 시장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 아마 신전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 보면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돈이 한꺼번에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것도 놀라운데, 이 사람들이 놀라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간구하더라. 참 이상하죠. 그들을 괴롭히던 또는 그들을 두렵게 하던 악령도 쫓아버려졌고, 또 그 마을을 이제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은데 그냥 떠나달래요.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귀신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돼지 키우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가자마자 쫓겨나게 되셨어요. 귀신을 분명히 말씀의 권능으로 쫓아내셨는데 귀신에게 공격당하고 그곳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지를 전하라 라고 전도자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 그 도시를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셔야만 됐고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전파하니까 그의 동네 거라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온 지역에 그가 전파하여 온 백성들이 두렵게 여기더라,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 물질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그 도시들을 변화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들 여전히 점을 치고 부적을 막 지니고 다니고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라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타로 카드라고 카드를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잘 못 배운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신과 무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돈보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이 더 귀중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 신이 있을 것 같다라고는 말하면서 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이게 뉴스에서 보면은 그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지금처럼 전쟁의 소문으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면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상관해 줄 것은 바라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는 상관하지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마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나는 지금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건 말건 더 이상 상관없어. 나는 그냥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냥 돈만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도 잘 살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굳이 상관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 한 사람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가볼리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를 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달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영적 전투는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투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이고 우리의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20절에도 보면 그가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 것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에서 그 기적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첫 번째 임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보이는 물질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신 일은 그 거라사 지방에서 아주 힘을 떨치고 있었던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과 또 그 거라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물질주의 맘몬신을 쫓아내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온 데가볼리 지역이 듣고 놀라워하더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악한 영의 모습을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옷을 벗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것도 막 사실은 기겁을 할 일이죠. 뭐 자기 몸을 막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것을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분들 예전에 뭐 이렇게 좀 귀신 들렸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러 다니셨던 분들이 아마 덜어 있으실 줄 압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막 방방 뜨면 공중부양을 하듯이 막 힘이 솟구쳐갖고 막 뛰어다니고요. 성인 남자 2명, 3명도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힘이 세집니다. 눈빛이 변하고
막 목소리가 변해갖고 막 이상한 얘기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귀신 얘기를 했더니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이 악한 영적인 세계의 얘기는 우리가 흥미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뭐가 더 중요해요?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면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사탄의 계보를 막 만들고 천사들의 계보를 만들고 뭔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다 그러고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갖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문을 만들어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자꾸 사탄과 귀신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냐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자꾸 사탄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쪽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전에 유퀴즈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인터뷰하는 뒤에 배경이 보니까 그 10,000원권 지폐를 인수해갖고 막 이렇게 파레트에다 이렇게 크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돈을 인쇄하고 그것을 검사하고 이런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 가짜 위조 지폐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가짜를 연구할까요? 진짜만 볼까요? 진짜만 본다는 거예요. 진짜만 봐서 인쇄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지 그 다양하게 나오는 가짜들을 다 연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진짜만 알면 가짜는 금방 찾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인인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아닌 것 같으세요? 참 아이러니한 오늘 상황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었는가? 누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군대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과 그들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의 크신 일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뭔가를 다 명령하고 그런 뭐 기술이나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심지어는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처럼 이 질병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가 묶여있고 또 전쟁의 소문, 또 홍수와 재난의 소문이 가득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점도 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함으로써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신 사랑을 전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이고 우리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면 쇠사슬로 그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짐승에게도 요즘에는 잘 안 하는 일들인데 쇠사슬로 그를 매려고 했고 동네에서 쫓아내서 무덤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실 때 그렇게 급하게 폭풍을 뚫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거라사 광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폭풍을 뚫고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요? 돼지 2,000마리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관용구처럼, 사실은 성경을 조금 바꾼 말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한 영혼보다 돈이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돼지 2,000마리 6억 그러면 마음속에 막 계산기가 돌아가고 좀 아까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치르셨을까요? 돼지 2,000마리요? 아니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조금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지 못하고 돈도 별로 없고 또 내가 내세울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지인이었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통합 측 목사님이셨어요. 교계의 그 원로였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목회도 아주 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사역들도 많이 하셨대요. 이 은퇴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부목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길 바라는가, 어떤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이 목사님은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막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분이 뭔가 큰 조언을 들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이 원로 목사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은사는 좋은데 세 번째는 조금 어렵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가 어려운가? 뭔가 심오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뭔가 심오해서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영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일이 더 귀한 것이라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도 참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저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 또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사랑하며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게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돈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뭔가 금방 결단하고 변화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대단한 물질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날마다 때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전파하며 나갈 때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큰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이여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영이 권세 잡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을